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나로 살찌우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검사가 잘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짐과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거나 걸림이 되는 것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옮겨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한 사람도 정말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용기를 받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럽고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이 마음과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름답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건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건만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시리에 빠지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건만 아직도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세상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앞에 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우둔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Yeah.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안주건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는 인간의 하나씩 나약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믿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어리석은 종들을 어렵게 여기사 나약한 죄인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성령 충만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강제로 억압과 착취, 자유가 커서 약박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주신 나라와 자유 해방에 대한 너무나 큰 기쁨을 앞으로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일제와 목숨을 바쳐 싸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국 선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크신 사랑을 받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주가 믿지 않는 무죄의 백성들이 간절히 깨닫고 올바른 정신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하여 다시는 나라를 잃고 죄를 억압받지 않게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장과 간절함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발전했는데 22년도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유정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집단을 지키기 위해 죄를 불리고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시기와 정쟁과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바른 성품과 자신의 이익보다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유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어리석고 아둔함에서 벗어나 정의와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을 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피부는 보혈의 손길과 은혜로 인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시고 귀한 성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하시며 아름답게 예쁘게 성전을 갖고 나가게 하시어 무탈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음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그것에 건강한 교회에 세우신 귀한 뜻을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가 힘들고 고통받고 아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중심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위에 축복을 주시고 능력과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전하신 그 말씀에 살아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걸수에 박혀 하나님의 참수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진상한 말씀을 숨기는 귀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 헌신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풍부로 아파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사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고 고통이 없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구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시며 특히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 나가지 않게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귀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느 속에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늘 평안과 기쁨과 웃음과 행복 있게 하시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아 목표를 설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을 하나님께 주신 큰 꿈을 이루는 귀하게 쓰임받는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믿음의 친구들과 하나님 믿고 사랑을 알며 생각과 마음이 건전한 친구를 많이 만나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지혜와 지경을 넓혀 주셔서 아멘. 여러분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모든 것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여 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 매여 있다, 풀어준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한문으로는 이게 빛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었다, 그죠? 빛을 잃어가지고 깜깜한데 헤매고 또 빛을 잃어서 정말 큰 위험에 노출되고 빛을 잃어서 고생하다가 다시 빛을 찾았다. 이게 광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우리나라에게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을까?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는 단어가 빛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 광복절을 직접 경험했는데 본인이 기억할 때 이 광복이 되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동네에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거의 매일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한 달은 뭐 농촌에서는 되게 바쁜 일들이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뭐 고추도 타야 되고 뭐 꾀도 털어야 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광복의 기쁨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매일 잔치를 벌이고 매일 즐기고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의 광복을 맞았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8.15 해방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8.15 해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36년간의 압제에서 광복을 맞이하면서 또 그 후에 일어난 유교 전쟁을 통하여서 또 그 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값싼 대가를 치르면서 몸소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적인 발전과 정치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았다,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녀는 외형적으로 등과 허리가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귀신에 들려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고통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혼자서는 이 회당에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정말 힘들게 이 회당에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 굽은 외모를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많이 가슴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당에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광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오늘 무슨 강서구에 있는 어떤 회당에 갈 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광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녀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회당에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그 주에만 회당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매주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회당에 스스로 나가기가 불편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도 싫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특별한 기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녀가 이제 오늘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시면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부분어리가 곧 펴졌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됐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 팔을 좀 부러뜨려 가지고 한 달 넘게 이제 기부스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깁스를 한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깁스를 하고 나서 풀으면 병원에서 이 굽었던 것을 피는 훈련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 달 만에 이거를 피는 게 잘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는 연습을 하려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것을 초창기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다 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끝부분에서 다 펴지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 달만 우리 팔을 제대로 쓰지 않고 고정시켜 놔도 그거를 다시 피려면 엄청 고통스럽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녀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와 등이 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안수하시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허리가 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는 아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걸어다니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와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여자를 치유할 때 약간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 이 18년 된 등이 굽은 이 여자가 그녀의 가족이나 그녀의 친구들이나 그녀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의 등과 허리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딸을 위해서 그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친구들 4명이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친구의 중풍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등이 굽은 그녀의 가족이나 그녀의 친구들이나 심지어 그녀 자신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등 굽은 거 좀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전혀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수해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녀가 고침받는 것에서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그녀의 믿음이나 신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녀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녀의 믿음이나 신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안수해서 그녀를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는 귀신에게 꾸짖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귀신을 먼저 꾸짖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18년 된 이 여인을 치료하는데 다른 데서 치료했던 것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도 되게 자유하셨구나. 어떻게 딱 틀을 정해놓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 다음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침을 바르고 이런 어떤 규격화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있는 대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그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안수해서 고쳤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시면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내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회당장이 분내서 무리에게 말했다. 실은 이 회당장이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에게 분내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차마 분내지 못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람에게 매인받은,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주 정교한 대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은 뭐를 비교하냐면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을 비교합니다. 얘들아, 짐승이 소나 나귀가 더 중요하냐? 한 여인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냐?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또 그거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뭘 물으시냐면 수시간 매여 있다가 그 소나 나귀를 풀어주는데 그녀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지 않냐? 그 몇 시간 매여 있는 소나 나귀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주는데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던 그 여인을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 번째, 마구간에서 소나 나귀를 푸는 것과 사단에게서 한 영혼을 푸는 것과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가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귀를 풀어주고 또 소를 풀어주고 나귀를 먹이고 그거를 자유케 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이 고통당하는 여인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해결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16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질문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녀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탄에게 매이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매이게 되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우리를 매이게 하냐면,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종이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에게 나를 내주고 사단에게 우리가 종노릇하면 우리는 결국은 그 사단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왜 그녀가 그 병에 걸리고 왜 그 귀신에 들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죄가 우리를 매이게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어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존재에게 매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때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매여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매임에서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 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사로는 그때 온몸이 배로 매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 나사로의 몸이 붕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감싸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여있는 사람은 손과 발이 매여있고 입도 어떻게 보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매여있는 것을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그 매여있는 것을 쉽게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16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모든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이고 질병을 앓으며
정말 몸이 굽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굳어진 그녀를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려 18년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질병이 진짜 오래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건강하게 걸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38년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이 허리가 굽어있는 사람을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야 지방에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누구를 매고 있는 것이 강하고 아무리 그것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자유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8년 된 여인을 그 귀신에게 잡혀있고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에서 그녀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우리를 매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등과 허리가 곱았던 그녀의 문제보다도 더 강한 문제이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그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매여 있고 우리 안에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내가 너의 그것을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매여있는 그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여있는 것이 아무리 강한 것이고 아무리 질긴 것이고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풀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민주화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자유도 주셨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의 그런 넉넉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매여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 매여 있는 것에서 나를 풀어주셔서 내가 진짜
복음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76년 전에 이 땅에 잃어버린 빛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서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여서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함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굴레와 구속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매여 있는 이 18년보다도 더 오래된 나를 매이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그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이 땅에 생명 담노아 간다. 옥토의 소리는 깊어 하늘로 들미가지 솟을 때 다짐 멍만을 해요 그 열매가 미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이쁨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이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그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터지지 않는 이름의 백불 되어 타거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입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자유가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정한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나라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감사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선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직도 매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